목회를 하면 할수록 끝까지 승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맡은 직책들이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관계도 맺게 됩니다. 신앙과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과 깊이 있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분명히 과거에 큰 은혜도 체험했었고 또 열심히 있게 봉사도 했었다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시험과 유혹에 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또 분명한 것,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듯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무엇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음이라. 즉 신앙생활을 아무리 재미있게 화려하게 멋지게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끝에 가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끝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마지막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또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마지막 그 끝에 가서 나라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떠나가라 해버린다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내용은요, 바울이 3차 여행,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그의 앞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명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요, 자기 하나 편하게 지낼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굶주림과 추위와 풍랑과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함이 없이 끝까지 은혜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끝까지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빚진 자의 마음. 오늘 보면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삶은요, 참 많은 빚이 있어요. 주택 융자, 학자금 융자, 또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등등 각종 빚으로 사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사업가도 아니고 부양해야 될 다른 가족이 있는 사람이 아닌 독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빚이라는 말은 남에게 신세를 끼쳤다든지 또는 빌려온 것이 있어서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나 또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빚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빚을 진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사울, 큰 자라고 불려지는 사울이었을 때 그는 교회와 성도를 포용하고 해방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던 중에 중동의 대낮에 그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의 참된 빛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걸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확실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잖아요. 확실한 은혜.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은 은혜의 빚진 자다. 자기는 오히려 포용하고 해방하고 악행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 자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도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사망도 해결할 길이 없는 자동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죄의 값 사망을 치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 때, 나의 죽은 영과 부활의 예수의 영이 연합하여 거듭남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있었던 영이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은혜로,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종종 세상에서요, 큰 힘을 가진 사람,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아니면 마음이 큰 사람이 선물을 할 때 통 큰 선물, 깜짝 놀랄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측량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다. 내가 은혜의 빚진 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한 평생을 승리로 이끌었던 마음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 궁핍, 문제, 대적 모든 것들을 이기고 끝까지 신앙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빚진 자의 마음인데, 도대체 빚진 자의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빚진 자의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한다.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어떤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다. 열자가 없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그가 어느 인종, 어떤 형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문이 열려진다. 복을 받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겸손이 그냥 억지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은혜의 빚진 자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통하여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겸손, humility, 이 말의 어원은요, 라틴어의 어원이 있죠. 흙을 의미하는 뜻하는 humus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흙이 아니라 흙 중에서도 영양분과 유기질이 많은 부식토로 썩어서 비옥하게 된 흙을 얘기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구역이나 기관이나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겸손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정말 자신을 낮추면서 남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한 명 들어오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기름지고 비옥해지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익숙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교만한 사람이 한 명 딱 들어오면, 그러면 금방 사막같이 삭막해지고 생명의 풍성함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비옥하고 좋아지는데, 그런데 빚진 자의 마음,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면 누구든지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물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물, 제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큰 물, 우리 삼부 예배 성도님들은 유일하게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제일 큰 물 그러면 바다를 말하죠. 자, 맞죠? 더 큰 물 있어요, 세상에서? 네. 여러분 앞에 호수물, 우물물 아니죠, 바다. 세상에 제일 큰 물은 바다입니다. 근데 바다가 갖고 있는 특징이 제일 큰 물이라는 것과 함께 또 다른 한 가지가 제일 낮은 곳이라는 겁니다. 제일 낮은 곳. 낮기 때문에 모든 시냇물과 강물들을 다 받아들여서 큰 물이 되는 것인데, 마르는 법이 없고 또 스스로 정화되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제공하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존귀하고 높은 분인데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고 온 인류를 품는, 죄인이든 병자든 약한 자든 잘난 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세요? 낮추시고.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은 여러분이 또 우리 각자가 겸손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교만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겸손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굳이 설명하여 말하자면 기독교는요, 구호나 선동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호 외쳐서 그냥 억지로 따라오거나 순식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선동이 되어가지고 잠깐 헷갈려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낮아진 그 예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그래서 내가 능히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내가 능히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누구든지 겸손하여서 낮아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겸손히 낮아지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을 행하면서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5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년 전이네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에게 주는 올해의 교사, National Teacher of the Year라는 그런 어떤 상 또는 어떤 표창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선정되었던 테리 도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특별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월남에서 아빠가 독일인, 엄마가 월남인, 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독일의 나치 정보원으로 일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어머니는 그 쇼크로 인해서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어린 테리와 그의 오빠는 중국 식당의 노예처럼 팔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아주 절망스러운 고통 가운데 삶을 살고 있을 때 미국의 군사 고문관에게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분의 양녀가 되어져서 미국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테리는 내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미국 사회 덕분이다. 나는 하나님과 미국의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성실하게 살 수 있었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었고, 문제와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가장 좋은 길이, 자기에게 맞는 은사와 형편에 맞는 일이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고등학교의 역사 교사가 되었고, 정말로 교육에 열정과 진실을 쏟아 넣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진심은 전염됩니다. 학생들은 나에게 역사만을 배우지 않고 사회를 위한 열심 또한 배웠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다소나마 하나님과 미국의 빚을 갚고 있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성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받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품꾼들의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자,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일당을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전 6시에 나가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전 9시에 다시 가보니 아직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품꾼들이 있어 그들도 데려옵니다. 오전 12시에 나가도 품꾼들이 있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데려옵니다.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나갔는데도 하루에 일당조차 벌지 못하여 가족 부양할 일이 캄캄한 품꾼들이 있어서 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주는 거예요.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는 아침 9시부터 나는 아침 6시부터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품꾼들은 주인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교훈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주인의 뜻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품꾼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말 하루의 일당도 벌지 못한 그들을 데려다가 일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너그러움을 주인의 마음과 뜻으로 헤아리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을 못 누린다.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은 상황이나 또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도 여러분 뉴스, 정보, 소식 얼마나 빠릅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상황을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온 세상이 이제 공통점이 되었습니다. 저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기서 그냥 그걸 가지고 온통 이슈가 되어져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누릴 수 없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다 나타나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의 정보, 세상의 소식, 세상의 재미,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안을 채우느라고 우리에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믿음의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똑같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통 세상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이슈, 정치, 경제, 어젯밤에 보았던 드라마 이야기,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복음의 능력에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건 복음이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직 믿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나는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프레데릭 레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특별히 아주 가난한 시골 교회들을 다니면서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 가난한 교회, 시골 교회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야만 했었습니다. 한 번은 치즈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부인이 점심 도시락 안에다가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으랴 라는 19절을 써서 넣어 주었어요. 근데 이 프레데릭 목사님이 지쳤죠. 힘들었죠. 계속해서 일하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힘들어 있는데, 그 순간에 시를 읽는데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은혜에 빚진 자임을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쓴 곡, 시가 바로 찬송가 304장입니다. 3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선교사 초창기 때 한국의 선교대를 갈 때마다 보육원에서 집회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 전쟁 고아들이 많아서 고아원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와 상황 속에서 부모가 키울 수 없어서 이렇게 맡겼다고, 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보육원이라는 이름을 쓰죠.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나름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애를 쓰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도 꽉 찬 어두움에 이렇게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눈에 띄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인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겠지만 그 학생과 진지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둘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이 학생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일이 뭐냐, 부모가 자기를 낳자마자 버렸다라고 하는 원망과 미움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아니고 기승전 부모 원망이에요. 무슨 일도, 무슨 사고도, 무엇도 부모 원망, 세상 원망, 결이 언제나 부모 원망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린 형제님을 보육원 앞에 두고 가야만 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형편을 우리는 지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보육원의 문을 열어 주었고 받아 주었기 때문에 형제님이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를 위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마련해주고 데워주고 시간 맞춰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 주어서 살았지 않습니까? 비록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형제님을 15년 이상이나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는 은혜는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님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형제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었어요. 온전한 대답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 저녁 예배 때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 형제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떠오릅니다. 기승전 부모 원망, 여기에서 기승전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니까 놀랍게도요, 똑같은 형제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소식까지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되고 자녀 셋을 둔 아주 진짜 모범적인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승전 드라마, 기승전 돈돈돈돈돈돈돈돈, 기승전 건강, 기승전 재미, 기승전 세상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눈에 보이는 욕심, 세상 것들, 이것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몸이 좀 아파도 기승전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 뜻대로 가정이 잘 안 되고 자녀가 방황하는 것 같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기승전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승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 열쇠에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승전 예수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귀중한 인생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안 됩니다. 건강이요? 나이가 드는데 건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병드는 거죠. 네? 뭐 큰 집?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화 아시죠? 금간 항아리라는 우화, 금이간 항아리. 옛날에는요, 지게를 지고 양쪽에다가 항아리를 매달아서 물을 날랐죠. 수도가 없었으니까요. 우물이 다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물 있는 곳에 가서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담아 지게에다 지고 이제 집에다가 또는 필요한 곳에 돈을 받고 물을 나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항아리 중에 왼쪽의 항아리는 금이간 항아리였습니다. 물을 가득히 채워서 출발을 했지만 목적지에 와보면 오른쪽 항아리는 가득 차 있는데 왼쪽의 항아리의 물은 반 좀 비어 있는 거예요. 금이간 항아리로 물이 똑똑똑똑 새어지는 거죠.
왼쪽 항아리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이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것으로 사서 쓰세요. 그때 주인이 금이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우화의 내용입니다. 나도 네가 금이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내가 금이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단다.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바라보아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이지만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 않니?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생명을 보며 행복하게 즐긴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든지 또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깨어지고 금간 항아리 같은 내 인생의 그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분들이니까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도요, 금이 안 간 항아리 같이 완전해요. 완전한 남자가 여자한테 티파니 금 목걸이를 딱 사, 보석 목걸이를 사다 주는 거예요. 딱 주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나같이 완전한 남자를 만났으니까 이런 거 쓰는 거야. 넌 별 볼 일 없는데 말이야. 내가 이런 거 주는 거야. 딱 이러면서 던지는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여자의 손을 딱 붙잡고 미안해요.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이 아름다운 손에 주름이 갔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 마음으로 위로해요. 전자와 후자 어느 쪽이 낫습니까? 그래도 보석이 낫다는 거 맞아요. 여러분 말대로 후자 맞잖아요. 내가 금이 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금이 간 것이 흉이에요. 하지만 기승전 예수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 간 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람된 얘기를 또 할게요. 저는 저희 큰누님이 중증 장애인이고 큰형님이 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완벽주의자였어요. 만약에 이런 장애인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예수 안 믿었을 집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부모님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가정으로 따지면 금간 항아리 같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 때문에, 그 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제 형님이나 저나 목회자가 된 건 사실은 중증 장애인인 우리 큰누님 때문이에요. 그 큰누님의 금강 항아리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승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여,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낮아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